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는 병든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어가지만 그는 몸이 불편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경쟁에서 밀려났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지 병이 나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는 오랜 세월 그가 눕고 머물던 자리, 아픔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돗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안과 경쟁,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옮겨간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완성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완성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간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려면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편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발판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닮아가야 그 은혜가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베데스다와 더불어 갈릴리를 떠올려 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 특히 갈릴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제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물이란 그들의 생계 수단이자 삶의 기반, 그리고 세상적 욕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제자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베데스다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완성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둘째, 갈릴리는 제자를 부르신 곳입니다. 제자의 완성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내려놓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베데스다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갈릴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욕심과 그물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은혜를 많이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변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워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오래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세상의 욕심을 더 버리며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나이값이 있습니다. 주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은혜에 감사하고 더 온유하며 더 내려놓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듯 신앙의 세월이 길수록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처럼 나이를 거꾸로 먹는 인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처음엔 젊고 힘이 있어 보여도 결국은 아기로 돌아가며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나이에 맞게, 시기에 맞게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 오래 믿어도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고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세상은 나이를 먹을수록 쇠퇴하지만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조금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은혜의 횟수가 많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완성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해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베데스다 성전에 갈 때마다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갈릴리 성전에 올 때마다 내 안의 그물을 조금씩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주님은 그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한 번의 은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결단과 내려놓음,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모여 완성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의 성숙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그 믿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이값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세상 나이만 먹고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완성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은혜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고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